교회에서 유명하라는 여신도가 입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명하라는 여신도는 곳곳에 다니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가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며 거짓 예언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이 여자를 언제 정확히 만난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이용도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용도야, 나를 위해 교회를 세워라.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거짓 예언 앞에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여라고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며 기성교회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의 호처럼 심우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강산에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했고 가슴이 뜨거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제를 베풀었던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은 그의 신앙은 뜨거웠을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의 이성에 있어 조명, 일루미나티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명을 올바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를 통하여 1940년도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운 김백문이 나왔고 50년도 여러분 아시는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이 나왔으며 이 박태선 계열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도 같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믿음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 바로 올바른 인식이 함께 작용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단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과거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수많은 성도, 약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된 것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기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독특한 위치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으로서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이스라엘 지방 북부 지방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는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이뤄진 여정이다 해서 두 번째 단락을 길단락이라고 말하며 이 길단락의 핵심은 바로 처음에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뜬 사건과 맨 마지막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하므로 우리의 영적 눈이 다시 한번 뜨여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번째 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종종 수미상관, 인쿠르지오, 봉투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주제를 가진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묶음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종종 처음과 마지막의 내용을 같게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두 번째 단락은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뜬 사건과 맨 마지막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하므로
다시 한번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져 있는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바로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마가는 기록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벳세다의 맹인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말씀만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안수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독특한 것은 이 벳세다의 맹인을 우리 주님이 안수했을 때, 한 번 안수했을 때 이 맹인은 온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뿌옇게 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자 그제서야 맹인은 밝히 눈을 뜨는 것이죠. 꼭 예수님의 영빨이 떨어진 것 마냥 그전에는 말씀만 해도 기적이 일어났고 한 번만 안수해도 치유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두 번 안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영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안수와 예수님의 터치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이 온전히 열려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지만 한 번 더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영적인 눈이 한 번 더 터치됨으로 열리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먼저 지금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구 지역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최북쪽 헬몬산 밑에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로서 황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도시를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길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요. 엔테호도, 바로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다 보면 계속 길 위에서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향해서 저의 앞머리를 보고 최양락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제 앞머리를 보고 이소룡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러나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듯이 저희 어머니는 저를 탤런트 송일국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세례 요한과 같다. 자꾸 제 머리만 보지 마시고요. 저분은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미지화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니 저분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엘리야로 예수님을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그는 선지자 같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돌이켜보면 어느 사람들은 기도가 좋고 뜨거운 성령이 좋다 보니 이 성경을 그렇게 성령론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부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순복음 부류죠. 또 마찬가지로 어느 부류들은 말씀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장로교 같은 거죠.
사람들은 한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보고 있는 관점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가장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하길 소망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꼭 뭔가 교주가 된 것 같아요. 저 아니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 바로 구원자, 해방자로서 당신은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며 해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말씀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원문에 잘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혼냈다. 여기서 경고하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로서 꾸짖다, 혼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혼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고 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은 책망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간복음의 문제, 시노틱 프로블럼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는 그 마가의 의견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 왜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혼냈을까요?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오늘도 수많은 고백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너를 모른다. 나는 너의 고백을 받지 않는다. 나는 그 고백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혼냈는지는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정확히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두 번째 단락인 8장, 9장, 10장에 보면 한 번씩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씩 나는 고난받는, 나는 십자가의 길에 가야 되는,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왕따 당해야 되는 메시아다 라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벳세다의 맹인이 2번 안수했을 때 밝히 보이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 주님은 한 번 더 베드로를 향해서 밝히 드러내놓고 나는 십자가의 길에 가야 되는 메시아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혼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혼낸 것처럼 베드로 역시 우리 주님을 지금 혼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도대체 우리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왜 그 베드로가 왜 우리 주님을 혼내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해했던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 이미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에서 고생당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식민지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죠. 시집살이, 그리고 또 저는 처가살이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말이 있죠. 뭐 볼이 몇 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도 그런 걸 해봤어요. 남의 밑에서 장인한테 압제를 당하며,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압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빨리 독립하는 것. 여러분 군인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빨리 전역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빨리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하여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꿈이었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군사적 메시아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줘야 될 힘있는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 전역만 기다리고 있는데, 독립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군인들이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달력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듯이 갑자기 팔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독립시켜줄 힘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없이 죽어야 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당신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메시아 된 것 아니십니까? 이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혼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힘을 갖는 것,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의 인식을 전환시켰던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제가 담당한 건 아닙니다,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인도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이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본인들이 너무나 많이 지쳤는지 청년부 단합회로 경북 고령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가졌습니다. 이때 한 커플이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자매가 튜브를 타고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자 이 남자 청년이 그 여자를 구한다는 의미로 물에 뛰어들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교회 영화부를 맡고 있는 부장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제가 봐도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정말로 저 집은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 집입니다 할 정도로 교육자가 봐도 바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딸 둘에 아들 하나였던 그 독자 아들이 교회 야유회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운 줄 모릅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고 얼마나 많이 펑펑 운 줄 모릅니다. 그 아들을 장례하고 나서 주일날 온 가족이 인사하러 교회에 나왔는데 옆에 한 아주머니가 같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담당한 목사님이 미팅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이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와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인데 나는 옆에서 이 권사님이 아들을 낳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고 그 아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저는 불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오래전부터 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이 권사님이 자살하던가 아니면 최소 교회를 안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를 향해서 같이 교회를 가자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부처가 절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 도대체 이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너무나 궁금해서 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까지 나의 자식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광을 나타내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는 줄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의 생각과 우리의 주님의 생각은 다르듯이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팔공산 위에 아주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무슨 바위죠? 무슨 바위입니까? 예, 이거 말씀하신 분들은 갔다 왔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아주 기도를 잘 들어준다고 소문난 갓바위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새해가 되면요 수만 명이 거기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바위에서만 기도하면 정말로 병도 낫고 막 애들도 생기고 그런 소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평일날도 여러분 갓바위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가볼까 하시는 분들 몇 명 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연등을 달아놓고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 3가지, 그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가족 건강. 둘째, 자녀 잘 되는 것. 셋째, 물질의 축복.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무엇이 다릅니까? 저 자신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신방을 같이 다녀다 보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또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기도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번성, 가족 건강, 더 나은 삶,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미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힘있는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고난받는 메시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 역시 우리 주님이 힘있게 도와주지 않고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고백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힘 있는 메시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벳세다의 맹인처럼 한 번 더 주님의 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 있는, 나를 도와주고 나의 환경 가운데 승리만을 주는, 그것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고난 뒤의 영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 내가 고난 받음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게 하자. 바로 18세기 모라비안 교도들은 내가 고난 당함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게 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인도, 서인도 제도 사탕수수 노예로 팔려가는 흑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은 같이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력을 보면 거기에는 백작 귀족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밝히 주님을 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음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받고 이 고난 뒤에 찾아오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고난당함으로 우리 목장이 행복해지자. 내가 고난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받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기 부인 십자가가 아니라 무리와 제자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은 무리와 제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자 제자들과 예수님은 따로 피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해석은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전까지 무리와 제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이제 무리와 제자를 나누지 않고 무리와 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그들이 나의 진정한 제자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해서 어느 직분을 얻었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강도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 고난당하는 종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믿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당하는 것 정상 아닙니까? 교회에서 때로는 나를 몰라주고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맨 마지막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 가운데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계시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고난을 당하고 교회에서 너를 오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지금 기뻐하고 있다. 열심히 살아보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자식이 잘 안 되고 재정의 문제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을 때 이것이 바른 길인가?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식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남들 앞에 부끄럽고 내 목장의 집을 오픈할 때 내 집이 너무 누추해 보이고 내 사업장이 너무 누추해 보여서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